샬롬,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림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8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울고 통곡합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과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찾아든 두려움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곧장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깁니다. 원망을 늘어놓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런 곤경에 빠뜨리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눈앞에 현실에 매몰되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원망만 하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험난했던 시절, 지난 인생의 여정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9절에만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관점을 떠나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 어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 힘겹게 목적지까지 왔는데 이제 곧 들어가게 될 목적지에 안악자손의 손에 다 몰살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의 상황이 아닌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비록 안악자손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육적인 눈으로 안악자손이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악자손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먹이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제자리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님들께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선두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싸운다면 필패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면 우리는 필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라와 다단이 아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아론의 영적 권위를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레위 지파를 대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누가 리더인지를 정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 기준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다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튿날이 되자, 다음 날이 되자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 이것으로 표징을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의 질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 질서를 통하여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무리바라는 단어는 겨루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특수 지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다투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무리바라는 그 이름처럼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까지 대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모세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을 부정합니다.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8절 말씀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금지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모세는 지팡이를 잡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정상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신실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10절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세는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모세는 짧은 시간에 바뀝니다. 동일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현실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모세처럼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일어날 때 참새와 독수리는 매우 다릅니다. 참새는 태풍이 불면 힘없이 날갯짓만 하다 이내 태풍에 밀려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큰 태풍이 불어도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항상 태풍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태풍에 맡기고 태풍을 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태풍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비전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승리하여 주의 역사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의 장례식을 30일 동안 치릅니다. 그 후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그들은 에돔 족속의 땅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합니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돌아갑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가야 했던 지리적 문제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5절 말씀 중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 먹을 음식이 없는 식량의 문제로 인해 그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우회하여 갔을 때 그들은 지리적인 문제와 식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크게 화가 났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단서를 본문 5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만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찮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찮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 가치를 낮게 여긴다라는 수동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멸하다, 증오하다라는 적극적 의미도 내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단순히 가나안의 다른 음식에 비해 가치를 조금 낮게 여긴 게 아닙니다. 만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경멸하였던 것이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었고요. 도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멸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자 그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분노를 느낍니다. 사소한 원망과 불평이 어느새 우리 인생 전체를 휘감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멸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 왜 그토록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나의 마음을 이토록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허락하신 고난은 불뱀입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독사입니다.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다 죽었어요. 불뱀이라는 이름처럼 불뱀에 물린 수많은 백성들은 온몸에 열이 나다 죽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열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뒹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모습은 변화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은 낮아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뻣뻣했던 그들의 목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숙여집니다.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게 한 불뱀의 형상대로 만든 놋뱀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 구원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두 가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한 놋뱀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눈에 아무리 놋뱀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놋뱀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하십니다. 놋뱀과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놋뱀이 불뱀의 형상이었듯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뱀의 모습을 향한 놋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유로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갑자기 나타난 불뱀에 물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고난으로 나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린 내게 닥친 고난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닥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확신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놋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놋뱀처럼 초라합니다. 십자가는 놋뱀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을 거라고 선포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실패요 미련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유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주차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중간 연결고리가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는 부모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대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 양육의 청지기적 역할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명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계명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은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국영수를 가르치기 전에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과 순종의 한계선을 말해줘야 합니다. 주 안에서이죠. 부모인 내가 주님 밖에서 요구하면 그때는 순종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자체로 존귀하죠.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살인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나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죠. 여러분, 정말로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사람 앞에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도 돈이 더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칼로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쳐다보는 눈빛 하나로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7번째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7계명은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살인하는 것은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훔치고 싶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7계명은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역시 수시로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쑥 죄가 그 마음을 틈타는 것입니다. 7계명은 또한 단지 특별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7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함에 휩싸이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죠. 도둑질을 대놓고 하면 비난을 받으니까 눈속임을 할 때가 있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모스 8장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신명기 25장 13절 말씀이에요. 무게를 속이는 짓, 상황에 따라서 조삼모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로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곳간을 허물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곳간을 짓기보다 타인을 위한 채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만몬을 깨뜨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의 핵심은 상대를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우리 인생에 난무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 묻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을 막 일삼죠.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계약을 꾸미고 거짓 증거를 말하여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예수님 역시 대제사장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 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법정에 설 일이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거짓말은요, 사단의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언어,
진리의 말씀, 진실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왜곡하는 말이나 혹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며칠 밤을 새움에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구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에게서 멈춰져야 됩니다. 내가 입을 닫는다면 나에게서 멈춰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죠. 탐심에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탐심은 인생의 행복 앞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탐심을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자극받으며 살아가요. 소유하며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만족에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자 늘 보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죠. 탐심은 이전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은 아간의 탐심 때문이죠.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10계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